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지옥에 내던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저 천국에, 우리 자신을 저 천국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뭐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평신도 생활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8살부터 시작해서 항상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참 마음이 괴로운 게 아무도 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누가 나를 뭐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하도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우연히 발길이 막 그냥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다가 성령 가는 즉시로 성령 받아가지고 불같이 예수를, 그거 참 저같이 이방 종교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을 텐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이방 종교를 돌아다니다. 그날 낮에도 한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맹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수요 예배 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신 거에 인해서 제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고 세 번이나 듣고 나니까 제게 걱정이 하나 탁 생기는 거예요. 이놈 뭐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야. 갈 교회가 없어. 내가 갈 교회가 어디냐?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을 합니다. 이 교회 등록해보고 저 교회 등록. 부산에서만 해도 5군데 넘겼다.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 교회 가도 말씀이 아니야. 저 교회 가도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뒤에 있습니다만 이병규 목사님 그 저서 그 저서를 사가지고 완전히 그 목사님들만 보는 그 해설서 아닙니까? 완전히 그걸 사가지고 초신자, 성경도 모르는 초신자고 그걸 사가지고 목사님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야, 참 진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그 요점을 그 조그마한 좀 큰 거 살 거 아니에요. 좀 조그마한 그 책에다가 성경책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뼈하게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겠더라.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CBS 아시죠? CBS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CBS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딱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 들으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저런 목사 따라가면 제가 완전 지옥 가겠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순수한 신앙이죠. 순수한 열정적인 신앙, 오직 말씀 위에 서는 신앙으로 제가 서기를 그렇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도 마음이 안 들고 저 교회 다니도 말씀이 안 들고 오직 내가 그냥 하는 그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6년 딱 걸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깨알같이 해설서를 적고 해설서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요, 제가 그 평신도 생활을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직도 목사님 찾아
이 목사가 괜찮을까, 저 목사가 괜찮을까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고. 근데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올바른 신학을 보게 하시며, 또 올바른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제가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네, 감사기도 드려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돼도 어떻게 이런 말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성경도 다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고, 높은 시각에서 딱 내리다 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신학도 다 알겠고, 2000년 동안 잘못된 신학도 다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신학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제 영혼을 지옥에 쳐넣지 않고 천국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요, 올바른 말을 전해야 돼요. 강단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올바른 말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올바른 목사를 만나야 돼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만나면 여러분 영혼을 지옥 가요. 여러분, 이게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아니,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을 지옥에 쳐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말라면 말아야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옥 들어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장까지를 보면서, 4절까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오늘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이 돌이킬, 뉘우친 후에 돌이킬 계산은 고칠 계산이에요. 그래서 뉘우쳐서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인데,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회개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 이제 잡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제대로 잘 들으면은 이게 이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믿으면 구원인데, 영혼 구원인데, 그리고 한 번 믿으면,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교리라고 했습니다. 견인교리.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천국에 보내주신 게 이게 견인교리거든요. 그리고 칭의 구원론. 한 번 믿고 거듭나면은 칭의 어렵다함을 받으면 완전히 구원 다 100% 된 거다. 더 이상의 멸망은 없다. 이 칭의 구원론 아닙니까? 그 칭의 구원론, 견인 구원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하면 목사님이 뭐라 한다고요? 회개하지 마. 아니,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회개하지 말고 그냥 자백만 해. 제 자백만 하면 돼. 회개하지 마. 이건 뭡니까? 자기도, 목사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 첫 번째는 그 불신자가 회개를 하는 중생에 필요한 중생의 필수적인 요건, 이게 바로 요건이 되는 불신자도 회개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그 불신자도 회개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회개죠. 예. 두 번째가 회개로 있어요. 두 번째 회개는 신자가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칭의를 이루게 됩니다. 칭의를 이루는 그 회개가 될 것이고, 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신자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을 이렇게 보면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있어요. 저 카톨릭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 성화를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신자의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고 회개하는 것은 죄인의 회개라고 합니다. 죄인의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회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짓는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중생의 거듭남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이 죄인의 회개에만 집중되고 있고, 신자의 회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자의 회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칭의 구원론,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계린교리, 혹은 성화를 무시하는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신자의 회개라는 것이 아직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즉 거듭난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잘못을 가슴을 치면서 매일같이 회개, 이게 바로 신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결해지고 정결해져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극단적인 개신교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인 하츠라는 사람이 앱솔루트 프리는 공짜라는 말이에요. 앱솔루트 완전 공짜라는 그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6가지 구원론을 이 사람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네, 이 사람은. 두 번째는 믿음은 이례적인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한 번의 고백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은 헌신이 필요 없는 확신으로 가능하다, 족하다. 확신하세요. 헌신 필요 없다. 구원 얻는 믿음은 헌신 필요 없고 그냥 확신으로 족하다. 이런 이야기. 그럼 네 번째로 보면 구원은 법적으로서 그냥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섯 번째 보면 구원 얻은 신자가 평생 죄 속에 빠져 산다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평생 죄 속에 있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면 한 번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을 포기해도 영원히 안전하다. 자기가 믿음을 포기를 해도 영원히 안전하대. 그 구원이. 와, 정말 참 기발하고도 놀라운 구원론이죠. 이 방금 이 열거한 이 6가지 항목은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이 6가지 항목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너무 적대적으로, 대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거짓 구원론이죠. 이런 거짓 구원론에 호도돼가지고 지금 아주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거짓된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시간만, 세월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이런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완전 마귀 구원론이죠. 이런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아주 룰루랄라 하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아주 자신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냐고 죄만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다 믿는 신자에게, 즉 언약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성화의 신앙 지침서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가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해라. 가슴을 치며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 있느냐?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있습니다. 해선지서, 소선지서, 전부 선지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물론 복음서에도 그런 말이 주어져 있지만 특별히 서신서, 즉 바울 서신, 공동 서신 하는 이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신자 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회개, 이 성화를 지향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자신만만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지 몰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앱솔루트 완전 공짜라는 이런 6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신 거에 그냥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는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교인들이 무서워가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는데 아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회개하라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그렇게 막 좋은 게 좋다고 목사들도 교회에서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으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죄인의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불신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은 죄인 보고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로마서 같은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신자 보고 하는 말, 신자 보고 회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엄청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길이 참으신 풍성한 멸시하느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신자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 교인들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아요. 읽는다 해도 잘못된 신학 틀 때문에, 즉 들어온 말 때문에 눈이 감겨가지고 이런 말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학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 즉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 나머지 5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5번 회개하라.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자, 이것은 교회 보고 하는 말이죠.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 보고 하는 말이야.
믿는 신자 너희들 회개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이런 말을 5번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뭘까요? 죄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죠. 죄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성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 속에서 살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성경 말씀이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칭의 구원론만 딱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칭의 성화 구원론이 되어야 되는데 칭의 구원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요것만 머리에 딱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개념교리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구원시키는 개념교리 요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런 게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 안 받아요. 왜? 이게 내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도 하는 말이고 나는 뭐 천국 들어갈 건데 내하고 아무 관계 이렇게 생각할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는데 저 지옥에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뭐 영원 구원이라는데 칭의 구원만 머리에 딱 들어있으니까 개념교리만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려도 안 들리는 겁니다. 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했고 이걸 저버리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 개신교회의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듣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여기 강단에 딱 서면은 청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청중을 무서워하면 안 돼. 오직 한 분, 우리 자기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보면 안 돼.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다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두려운지.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상숭배 죄를 회개를 해요. 자, 예레미야서 3장 25절 봅니다. 3장 25절 그 앞에 있죠. 바로 앞절에 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수치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용에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진실한 예레미야의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게 오늘 있는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 기도를 진실하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6가지로 네가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6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6가지로 딱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충분히 나갈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회개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니?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괴롭혔니? 진짜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주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한다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주 탄식을 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니? 네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뭐 즐거울지 몰라도 죄 짓는 게 즐거움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고통스럽다니까.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네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니? 얼마나 괴롭혔니? 그렇지만 진짜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뜻이 내가 받아줄게.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실컷 피워. 다른 남자하고 실컷 놀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맨날 밖에 나가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를 바람을 피워. 그래가지고 아내인데 와가지고 이제 너한테 돌아올게 하면 그 받아줄 아내가 어디 있겠나요? 없다고요. 단칼에 잘라버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안 받아줘, 니 안 받아준다. 내가 왜 너를 받아주느냐 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막 배척하고 이런 속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아오기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자,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자, 여기 뭐 이런 말이 있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배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타락입니다. 배반, 배신, 부정이죠. 이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결혼을 한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라. 이런 말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칭의구원론이 만들어낸 잘못입니다. 즉, 문을 감겨버렸어요. 칭의구원론이.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여전히 옛사람 속에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돌아와야 돼. 이거 타락, 이거 배반이고, 이거는 배신이고, 이거는 배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계신 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 구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는 잘못된 말에 빠져가지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회개할 줄.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진 줄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회개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지 말래. 짜증 말해, 짜증 말.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산다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한번 토라지면 우리를 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감사하죠.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복을 받겠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옥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이제 6가지로 전제 조건을 겁니다. 돌아오려면 6가지 전제 조건을 건다고. 자, 이제부터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런 말이 있죠. 자, 내게로 돌아오라.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자, 돌아오는 게 어떤 거냐? 6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것이 뭘까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이 가증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느냐면 우상에다 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것입니다. 토하고 싶은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토해버리고 싶은, 얼마나 더러웠으면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게 우상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우상 숭배를 가증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 보면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것을 행음이라고,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간음함을 보았느니라. 이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상숭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이제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가증한 우상숭배가 어디에 그러면 해당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일반적인 교인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에도 안 가고 전집에도 안 가니까 나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승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로 이것을 정령히 알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인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탐욕이 강한지, 이거 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하고 막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려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물질의 사명자로 택하신 것은 모르고 그 물질로 가지고 다 하나님 일을 도우라고 한몫 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왜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한몫 쓰라고. 한몫 쓰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것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한몫 쓰라고, 이웃에게 한몫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 간음. 예, 간음이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간음이라고 표현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뭐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과 한통속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바로 간음이고, 이게 바로 행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한 것은 우상이고 우상숭배인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이,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탐욕을 갖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이제는 탐심을 포기해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탐욕도 가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세상도 사랑하고 탐심도 가지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인생도 즐기면서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는가, 종교적인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둘 다 가지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 포기. 신자의 회개는 이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한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탐욕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즉 초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초탈해야 된다. 초탈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정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네가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려면 첫 번째 하나님 딱 조건을 겁니다. 먼저 버려. 세상을 버려. 가정한 것을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지면 지옥 간다. 이거는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만 택해야 돼. 하나만. 가감하게 딱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딱 버려야 돼. 초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 가정한 것을 우상숭배도 적용하지만 죄도 적용하고 있는 죄.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정한 것이 마음에 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하나님 가정한 것을 봅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가정한 것이 순종하지 아니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도 가정한 것을 봅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가짜 신앙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짜 신앙으로 본다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짜 신앙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려냐 그러면 먼저 가정한 것을 버려라. 가짜 신앙을 버려라.
순종치 않는 걸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가정한 것부터 버려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신자가 거듭났어도 한번 부활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정한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버려야 된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한 것들을 버리는 신자를 발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저런 사람은 참 청빈하게 살면서 탐욕 버리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참 보기 좋죠. 근데 그런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첫 번째 가정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한번 결단 딱 하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딱 했으면 그 결단을 요지부동 밀고 나가야지. 그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요동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합니다.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 또 가서 그걸 먹습니다. 돼지가요 씻어놓으면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다시 그 더러운 무덤에 도로 들어눕는 거야. 그하고 똑같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을 했다면 돌아가면 안 돼. 죄로 돌아가면 안 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가정한 것에 돌아가면 안 돼요. 탐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결단을 해놓고는 다시 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요동해가지고는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려면 네가 진짜로 내게 돌아오려느냐? 그러면 결단하고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께 딱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죽어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돼.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 그게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결심했으면 그 길로 쭉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쭉 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 진짜 회개. 신자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걸 누가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결단은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도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한 겁니까? 아니죠. 신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신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되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이 정도의 단호함을 가져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의 단호함을. 단호한 결단.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손, 오른 눈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유익한 것, 소중한 것. 이게 전부 오른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거 딱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고 소중하고 유익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명예죠. 명예. 쾌락이죠. 쾌락.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면 그거 단호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신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한신대에 나왔어요. 한국신학대학에 이름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한신대 들어갔어요. 한신대는 완전히 잡합니다. 공산주의를 기르는 그런 신학교가 한신대인데, 근데 이분이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부터 워낙 이분이 어렵고 공명정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라서 그런 신학교 들어가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옳은 행동을 하고 너무너무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죠. 그분이 젊었을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연애편지가 주고 이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애편지가 이제 막 쌓이죠. 쌓이면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 마음이 그 여자에게로만 온통 쏠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은 이종표 목사님이 전도사 때죠. 그 연애 편지를 전부 다 가져가 불에가 막 다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정도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종표 목사님이 그 이후에 벨세 신학을 강조합니다. 벨세 신학. 그래서 벨세 신학 치면 나와요. 이들이 한번 적으셔. 적으면 좋아요. 그분은 항상 말하기를 벨세를 해. 우리는 세상을 초탈해야 된다. 벨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가 벨세 신학을 부르셨으니 참 놀라운 신앙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초탈해야 된다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벨세해야 된다고. 제가 늘 산에 올라가죠. 요즘에는 이제 막 제가 이거 신학 공부한다고 잘 못 가는데, 며칠간 못 갔는데요. 이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 속미. 세상을 이별한 것 같아. 속된 걸 이별한 것 같아. 거기는 거룩한 곳이야. 그곳에 가서 세상을 초탈해서 하나님과 거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봤죠. 보니까 우리나라에 속리선이 많더라고요. 남한에만 속리선 한 개 있는데 북한에 속리선 몇 개 있어. 사람들이 산에 올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졌구나. 세상을 이별하고 초탈한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랐구나. 그래서 이름을 속리라고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딱 결단했으면 요지부동 죽기를 각오하고, 이건 죽는 거하고 거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어떤 정도로? 이게 오른팔을 그냥 잘라버려. 오른팔을 그냥 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결단하라. 이 말이거든요, 결단. 이게 신앙의 길이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쉬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없죠.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 온갖 죄 다 지어도 괜찮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팔을 자르는 정도의 결단, 눈을 빼는 정도의 결단해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결단을 해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두 번째, 요동치 아니함입니다. 자, 2절에 봅니다. 2절에 세 번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며, 이런 말이 있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단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산다? 그건 가짜입니다. 결단을 했으면 옳은 삶을 살아야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행실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과 공평,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 그러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을 본받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그 결단과 더불어 행실로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서 3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래. 삐뚤어진 종류래.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악을 행한다? 그 불의를 행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곡한 종류라는 겁니다. 사곡한 종류.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삶을 삽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불의한 삶을 산다면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건 사곡한 종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수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행복하죠. 우리가 기쁨이 오고 기쁘고 자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그런 본받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어렵다.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행복하죠. 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거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울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택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택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구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도 하여금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전표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건 가짜라. 진짜는 열매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 사랑의 삶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행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자, 이것을, 공의와 정의를 진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갈피를 끼우고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3장. 공의와 정의, 어떤 삶인지 진짜 한번 실천적으로 어떤 삶인지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자, 3장 7절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오는 무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게 뭡니까? 좋은 열매, 이런 공의와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진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옥 들어간다. 우리가 물어가려되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달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자, 여러분, 요새 옷이 많으니까 두 벌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벌이 있으니까 한 벌 나눠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쓰레기통 덧집어 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옷이 한 벌이 돈이 얼마짜리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옷이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어서 돈 사람들이, 요즘처럼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한 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 전 재산이야. 근데 옷이 두 벌이 있어. 전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또 봅시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이게 이웃 사랑이요. 공의와 정의의 삶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 자리에 와서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넉징치 말고 부과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정한 세 외에는 넉징치 말라. 자, 당시에 세리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너무 작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한 세 외에 삥을 뜯는 거예요. 많이. 그래 겨우 먹고 사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삥 뜯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세, 로마에 바칠 정한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겠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다.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니다. 군사들이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물건 빼앗지 마라. 강제로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무수가 뭡니까? 죄 없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죄 없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무수하지 말며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라. 당시의 국민들이 굉장히 월급이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강탈을 해서 그 힘으로 가지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해서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회개를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삶의 모습. 자, 즉 이게 바로 공의의 삶이요, 정의의 삶이요, 이웃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예레미야서로 넘어옵니다. 이게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보이는 나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랑하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게 네 번째,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즉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이게 뭡니까? 이건 투쟁이에요. 옛사람과의 투쟁입니다. 묵은 땅은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 이 사람이요,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묵은 땅은 갈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어가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시덤불 묵은 땅은요,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을. 이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마음과 삶의 방식을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즉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새사람에게 속한 마음과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어라, 변혁되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전혀 새 수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사람이 죽는 만큼, 다시 말합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만큼 새사람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만큼 반비례해서 새사람이 자라난다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자라난 만큼
새 사람은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옛 사람이 꽉 내 마음을 차고 있으면 새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옛 사람을 죽여버려야 옛 사람을 죽인 만큼 새 사람이 자라난다. 자라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명령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지를 통하여서 굳은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이길 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영적 투쟁입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뭐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만큼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로새서 3장 5절 찾습니다. 골로새서, 자, 갈피 띄우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햇빌볼,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3장 5절. 네,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땅에 있는 지체가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이것 다 옛사람입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이 뭡니까? 뒤에서 비방하는 거. 뒤에서 비방하는 게 회방입니다.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그래서 엄난한 말, 거짓말, 뭐 이런 부끄러운 말이죠.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기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거룩한 이 사랑이 넘치는, 이게 다 새 사람이죠. 긍휼, 새 사람입니다. 자비, 겸손, 새 사람입니다.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새 사람이에요. 옷 입고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 피차 용서, 다 새 사람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를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너희 사랑을 더하라. 이 새 사람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도 새 사람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물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가 이또 새 사람이죠.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모든 지혜로 새 사람이에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 새 사람이에요. 권면 시와 새 사람이에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새 사람이에요. 마음의 감사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대비가 되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사람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 나옵니다. 사욕. 이게 원어가 영어 성경은 러스트에 되어 있을 거예요. 러스트. 성적 욕망, 강력한 성적 욕망. 이게 바로 사욕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성욕, 이 네 개가 전부 성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입니다. 성적인 것, 더러운 것.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짤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전부 다 성적인 것을 자꾸 자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 안 하면은 이 조회수가 안 올라온다.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제가 왜 유튜브를 자꾸 보지 말라 하는가 하면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한다고. 왜냐면 그래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온다고. 근데 그런 걸 자꾸 이 성도들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죽이고 새 사람이 죽어가는 성품과 삶으로 변혁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격렬하게 싸워야 돼요. 격렬하게 하면서 투쟁해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스린다는 말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린다는 말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욕이 바로 옛사람인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옛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바로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시덤불에 파송하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과감하게 죽여버려라. 새 사람을. 옛 사람을.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날 옥토가 마련된다. 옥토.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다섯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4절에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다섯 번째 나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였어. 할례가 나왔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야?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할례는 성화를 뜻합니다. 자 할례는 구약에 보면은 몸의 할례가 있고 또 마음의 할례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가 될 것이다. 즉 남자 성기의 그 끝 표피를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중생을 뜻합니다.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을 뜻합니다. 즉 몸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중생을 뜻한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도 내 마음과 내 자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화를 뜻하는 성화. 중생은 몸의 할례는 중생 거듭남이고 마음의 할례는 성화를 뜻합니다. 성화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순히 거듭남 중생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반드시 두 번째 구원 단계인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칭의에서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불신자를 말하고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벌하겠대요. 둘 다 벌하겠대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즉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벌하겠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들어간다. 즉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불신자와 즉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과 거듭났지만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을 둘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지옥 보내지만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음의 할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만 알고 룰을 알라.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확신이 되는지 몰라. 제가 감사한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감사한다고 했죠. 제가 목사가 된 게 이렇게 감사해요. 목회자가 된 게 이렇게 감사한 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거 안 가르쳐줘. 근데 제가 목회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옥에 쳐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믿는다면 똑바로 믿어야지.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을 지옥에 쳐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차라리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서 천국 가야지.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똑바로 믿어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요. 할례 받는다는 게 제가 이 몇 가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할례를 어떻게 보느냐, 즉 성화를 어떻게 보느냐, 성화, 할례, 성화를 어떻게 보는지를 골로새서 2장 11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중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런 말은 마음이 할지니. 마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할례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건 할례가 아니죠. 할례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무할례가 소리가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성화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새로 지은 새 피조물,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성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즉 성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화란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성화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4장 4절 봅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즉 성화를 이루어서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게 바로 성화죠.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즉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성별되었다. 선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빈. 완전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성빈,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제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별되어버렸다. 성화를 지향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선을 가리켜 맹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열방이 모든 나라가 나로 인하여 스스로 너희에게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들도 너에게서 복을 받아 그들도 너로 인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로 인하여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화된 삶을 추구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신자의 회개를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대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복을 나누어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 복을 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복을 나눠주면 더 좋습니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봅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지고 내가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즉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면 이런 복을 주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겠는데 그 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진노한대요. 그런데 그 분노를 끌 자가 없다. 하나님 분노하시면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신자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자에게 임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지요. 이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죄인의 회개, 즉 불신자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회개를 해야 거듭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회개해야 거듭난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거듭나는데 이 회개 없이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요, 거듭나지도 않았어, 전부 다. 대부분 다 거듭나지도, 회개를 안 했으니까 거듭나지 않지, 절대로. 회개 안 해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불신자도 회개해야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렇게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듭난 신자 중에, 즉 회개해서 거듭난 신자 중에서도 이 신자의 회개를 매일매일 신자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아가지고 성화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났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신자의 회개 없이는 성화는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신자의 회개 없이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은 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제 뭐 우리 구원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뭐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성화를 이룬 것은 그건 상급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수사항입니다. 신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네. 끊임없이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님들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옵나니 주는 우리의 여호와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역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철저히 자신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삶,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